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를 놓고 이 새벽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전에 먼저 그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라는 곳은 이 지금의 터키 반도, 터키라는 나라의 이 소아시아죠.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것은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도시의 고린도, 에베소 이런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라는 하나의 그 지역 이름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아마 도와 같은 개념이죠.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도와 같은 개념이 갈라디아입니다. 이 갈라디아가 성경에 등장하게 된 그 첫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 전도단들을 꾸려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 파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는 이 교회들이 그때 그 지역에 세워집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들이 돌아온 곳은 이제 이 시리아의 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리아의 안디옥에 돌아와서 약 한 2차 전도여행까지는 기간이 약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그 동안은 소아시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쉼을 얻고 그리고 이제 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때에 이 갈라디아로부터 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자기들이 전도한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 복음에 대하여 이제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이후에 이 유대로부터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 복음과 그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차이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논쟁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안디옥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논쟁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공부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논쟁의 핵심을 놓고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되죠. 그 논쟁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의 대원칙을 가르쳤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에 온 유대인들은 아니다. 구원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정해준 대로 그 정해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충돌이었던 겁니다. 이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논쟁을 가지고 이제 첫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회의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의제를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또 그 뭐 집사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공의회를 엽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15장에 보면 옥신각신 그 여러 가지 자기들의 주장들이 이 주장들을 놓고 논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의 마지막에 누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그는 이미 15장 이전에 고넬리오 집에 가서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함으로 그 이방인 집에 가서 설교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설교 중에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전에 그 정오가 되어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보자기에 먹지 못할 음식에 해당되는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고, 또한 주님은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방인 자체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거듭난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하게 되어지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뭐 그것을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있기까지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사도행전 13장과 15장 이 논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13장에서 15장 이 14장 그 사이에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그 이 유대인들의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다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는 이 서신의 이 3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꼽는다면 이 세 가지 서신을 학자들이 꼽는데요. 그 첫 번째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이고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가 갖고 있는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 또한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한 책이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변질되어져 가는 교회, 곧 다른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교회의 복음의 이 명확성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복음의 명확성을 전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은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중요한 명분을 준, 곧 그 종교 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적인 배경을 준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기의 이 아내로도 비유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곧 종교개혁의 핵심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가 타락할 때에 왜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이 면죄부를 팔고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교회의 정체성을 희석하자, 그때 이 교회를 다시 갱신하기 위하여 이 슬로건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을 들게 되지요. 면죄부를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 오직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슬로건을 드는데, 그 슬로건의 이 핵심의 그 배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믿음과 은혜,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이 주어진다. 율법의 속박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강요하는 대로 이 할례를 받고 율법 계명들을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그 값진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대가 없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의 전반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에서의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이 사도에 대한 것이죠. 1장 후반부터 2장까지 자기가 왜 사도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야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권의 이 권위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권에 대하여 바울이 다시 성경에 자세히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 당시에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지상에 없었을 때 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주장하죠? 아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 두 번째는, 사도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나도 그랬다. 나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또한 아라비아의 광야에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권의 중요한 세 번째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도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훈련받은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이방을 섬기는 사도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한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 나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갈라디아서의 그 첫 장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 첫 장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갈라디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논쟁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만약에 이
바울이 이 사도가 아닌 사람이었다면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복음의 정통성에 대하여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의 정통성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런 목사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게 사입이다 그러죠.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이만희 그 신천지 그 교주인 이만희는 뭐 자기가 신학교 나와서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전력을 보면 그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옛날 그 박태선 장로의 그 지파 가운데 거기 가서 신앙촌에서 생활하고 그 박태선의 교리를 배운 사람이지 신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이단의 교주가 되어졌고 정통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위기에 빠졌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봐 너는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전한 복음에는 신빙성이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박을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 처음 열면서부터 자기의 그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한 이후에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된 나 사도, 너희들이 아무리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난 이런 사도야. 따라서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다시 축복한다. 너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인사를 한 후에 이 4절과 5절에는요, 이 복음의 핵심을 탁 먼저 던져 놓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던진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 바리새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주장에 대한 이 대반격인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도인데 그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하여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영접한 자에게 그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다라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의 위협보다 더 강력한 게 무엇이냐면 이 내부 안에 교회의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인데 아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가 이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의 값이 헌금기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너희의 조상,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할아버지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가 지옥과 연옥으로부터 건지움 받아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런 거짓 복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거짓 복음에 의하여 사람들이 이 엄청나게 복음이 변질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 현대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습니까? 왜 현대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졌습니까? 그 이유는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복음의 진수가 그리하여 사라짐으로 인하여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야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동성애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서서히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어느 순간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세속주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의 신앙도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이 정도 하면 되지 굳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지킬 필요가 있겠어?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의 변질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고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희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사라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질 때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그 핵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의 진수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오직 복음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